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 한번 들고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좀 전에 할렐루야 했는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한 곳, 신약 성경에 한 곳 딱 두 곳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시편,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딱 두 곳에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한번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작. 창조의 은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조물주라고도 말하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고 있는데요. 지구가 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65일 6시간이 걸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 6시간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서로 행성 간의 충돌이 없이 저렇게 오묘하게 질서를 이루면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만약 태양으로부터 이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으면 지구는 다 타고 멀어졌으면 지구는 얼음의 땅이 된다고 합니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 공전하는 그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속 10만 7천 킬로입니다. 한 시간에 여러분 10만 킬로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그러면요, 이게 초속으로 말하면 이게 30킬로입니다. 초속 30킬로. 저희 아버지 집이 저희 집에서 240km 딱 떨어졌는데요. 제가 저희 집까지 가려면 한 3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저속도로 가면 제가 8,000원 갑니다. 8,000원 우리 아버지 집에 딱 가고, 네, 아버지 필요한 거 해드리고 또 8,000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초속 30km.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네, 오묘하게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모래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별이 모래알보다 더 많을까요? 자, 1번이다. 모래알이 더 많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2번은 하늘의 별입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나는 모래알이 하늘의 별보다 많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간자매는 한 사람. 또 나는 하늘의 별이 모래보다 더 많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한번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번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우리가 모으잖아요. 요 숫자가 500만 개라고 합니다. 모래알의 숫자가 500만 개.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별은 세상 모든 모래알보다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이 10배가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풀면 500만 개인데, 제가 우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우리 화학생물공학부의 성용훈 교수님이 한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한번 이렇게 모이는 회의에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은하계에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별이 있는 그런 것이랍니다. 이런 은하계가 수천 개나 더 있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팽창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계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있고 그것이 계속 팽창이 되고 있다. 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의 별들 오묘하지 않습니까?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걸 느낄 때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국의 대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들어봤습니다. 토마스 칼라일.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 선생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삶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대학자니까 칼라일에게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집 앞마당을 쓸고 당신의 방의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맞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여선생님은 이 대학자고 철학자니까 이 칼라일이 뭐 대단한 것을 써줄 줄 알았는데 청소하고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라. 그러면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했어요. 뭔가 우리는 그 교수님 대단하다 하면 뭐 대단한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래도 이 선생님이 나에게 써줬는데 하고 해봤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빗자루질로 청소를 하고 자기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환기시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큰 위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생산적이기보다는 비생산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쉼은 노동 후에 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우리 다음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기는 진흙에서 시작됩니다. 진흙이 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흙을 그냥 두면 그냥 평생 진흙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손에 이 진흙이 딱 이렇게 붙들리는 순간에 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도사가 어느 그 토기장이가 사는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저 두 개의 토기, 이 도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와, 이거 너무 멋지네요. 굉장히 비싸겠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갖다 줘도 내가 저 도자기를 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술과 노름으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치 내 영혼을 마귀에게 맡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 더미에서 진흙 한 덩어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토기장이잖아요.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진흙을 다 들고 왔답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 손으로 빚고 색깔을 입히고 굽고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 진흙으로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멋진 삶을 갖고 가실까 하는 생각이 확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 토기장이시니까 나를 빚으셔서 나를 날마다 아름답게 빚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늘 저 도자기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자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진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진흙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아름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계속해서 빚어주셔서 우리도 생산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시작! 치유의 은혜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몇 분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50대의 한 젊은 여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저쪽에 유흥리 쪽에 초부리 쪽에 사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음주에 취해 있는 정말 음주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을 많이 때리셨대요. 그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큰아버지도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이제 길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제 그런 가정인데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인데 이 농약을 마시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분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아픈 상처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그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아마 그렇게 사셨을지는 모른다. 늘 술을 드시고 그렇게 사셔놓으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실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많은 삶에 아픔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신앙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주께서 치유하셨다, 싸매셨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보면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왔다가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BC 930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어지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또 지배하는, 나라를 빼앗겼고 나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는 국토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사망한 사람이 100만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000만이었습니다. 100만이 사망하셨어요. 국토가 완전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그 민족,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한마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라파 사우나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거기서 3일 만에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너무 써요. 물이 쓰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모세는 앞에서 막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탁 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실 주 찬송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나무를 탁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약속을 하나 하마.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너희들은 다 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는 땅에 살면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라하면 순종하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그런 질병들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사역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힐링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막 간질 들린 사람, 막 각종 질병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병자들을 다 낫게 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역을 하셨는가?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주님이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 뜻으로 그 목적으로 예수님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물이 썩는데 어떻게 달아졌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인생의 쓴맛을 느껴봤냐라고 말하죠.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느냐? 인생의 쓴맛을 느껴봤느냐? 우리 인생 참 씁니다. 그죠? 쓴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단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딱딱한 우리의 굳어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쓴 인생이 아니라 단 인생, 부드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성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분의 기도도 많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 집에서 잠시 쉬는데 하인이 보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떠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큰 이제 이 물통을 우물에 딱 갖다 놓고 또 이제 함지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채운 다음에 뭐 나무를 하나 올려놓더랍니다. 나무를 그 큰 물동이 안에다가 나무를 놓더래요. 항상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 하인을 불러서 너는 왜 이렇게 물동에다가 항상 이렇게 나무를 올려놓느냐라고 하니까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이 물동이 물 위에다가 요 나무 한 덩이를 올려놓으면 물이 잔잔합니다. 물이 잔잔해가지고 옮겨 놓았을 때 그대로 물을 담길 수 있는데 이 물에다가 나무를 안 올려놓으면 물이 첨벙첨벙 계속 넘쳐가지고 쏟아 불려 그러면 반도 안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 프란시스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돈이 없으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긴장됩니까? 막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모셔두면요 너무너무 우리가 힘든 풍랑을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 마지막 셋째입니다. 시작. 말씀의 은혜 때문에. 네,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요. 엄청난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금까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굉장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2010년도 영국에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이제 논쟁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은 알에는 없는 이 비타민, 이 단백질 이것이 닭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알이 형성이 되려면 단백질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알에는 없고 닭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에서 알이 나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뭐 해외 나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어제 어떤 유튜브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도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제 이분의 결론은 알이 먼저다 이거예요. 넌 크리스찬이 이제
그런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한 30분 정도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가 끝까지 들었는데 그분의 핵심은 알이에요. 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러면 타조의 그 알을 보고 타조라고 불렀을까요? 계란을 보고 닭이라고 부르고 오리알을 보고 오리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낙타를 보고 타조를 보고 코끼리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닭을 보고 오리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담이 그 형상을 보고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 때는 알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다 이렇게 빚어내신 거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시면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끊임없이 안 오시는 한 남자분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이유는 그분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오더라도 어제도 내가 저녁에 8시 40분에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죠? 언제 오셨죠? 오늘 우리 이건영 의원 전 의원님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오셨다고 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이 도둑같이 말이라 도적같이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뭡니까? 어쨌든 우리 집에 양식이 있는가도 잘 살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들 함께 살아가는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오늘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정말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직접 만져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누군 줄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 압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수준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수준을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아지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최근에 눈물을 흘린 게 뭐냐 하면 어느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일꾼을 모으는데 아침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도 나가고 오후 5시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우리 농장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갔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어떤 생각합니까? 야,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돈 엄청 받겠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입니까? 막 따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것이나 받아서 가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루 종일 딴 데 안 가고 계속해서 거기에 서 있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사무소 같은 데죠. 누가 혹시라도 날 써주나? 자기 집에 돈이 좀 있으면 한껏 살 수가, 뭐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야 저 자식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도 못 가고 계속 그 자리에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사람 써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거기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 있는 그 사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는 그 사람, 누가 나를 안 써주나? 오늘 내가 빈손으로 가면은 다 굶을 텐데 이 사람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빚으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건전하게 듣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입에서 나옵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뭐가 좀 여유가 있고 뭐가 좀 살만하면 자꾸 죄악으로 향하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그런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옛 속성을 눌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합니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영화로운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계기판을 의지하라. 계기판을 의지하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의지한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목숨을 걸고 계기판을 의지한답니다. 계기판을 의지하라.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에 올라가다 보면요, 바다가 하늘로 보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쏜살같지만 1000km 이상의 속도로 막 달리다가 그냥 바다랑 전투기가 확 부딪혀가지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바다도 하늘처럼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막 전투기가 360도 막 회전하다 보면,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 보면 바다가 하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투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의지하라. 네가 생각하기에 바다가 하늘같이 보이지만 계기판이 바다라고 가르치면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감각에 목숨을 걸지 말고 계기판에 너의 목숨을 걸라.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 십계명 같은 그런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목숨도 미래도 다 맡기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용인의 개척을 나오기 전에 서울 용산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불안한 마음을 잡아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면 나도 후회할 필요가 없구나. 나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 불안한 마음을 저 말씀이 붙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확신이 들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데 확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어 선생을 하려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 3학년 말 이제 그때 막 목사가 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죠. 그럼 내가 이 마음을, 그럼 영문학과를 나와서 뭐 취업하기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 막 내 안에서 막 이상한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저를 붙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구나. 그래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준비를 하고 그에 바로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실 때 혹은 세상을 떠나실 때 뭐가 남겠습니까? 돈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말씀이 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줄, 어떤 순간에, 어쩌면 그 순간에 나의 사랑 가족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는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요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든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어떠하든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일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광의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고 치유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